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교회 표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파이 영화 킹스맨을 아십니까? 벌써 3편의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고급 정장 슈트를 또 입고 한 매너 있는 신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품격 있게 미소를 건넵니다. 동네에 거친 무리들과 악당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면요, 또 위협할 때 흥분하거나 거친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표정과 부드러운 태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리고 악당들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s man. 중저음 목소리로 낮고 차분하고 또 천천히 Manners makes man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무리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차분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강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정장에서부터 장어선을 꺼내어서 무술 실력으로 순식간에 악당들을 또 제압하게 되죠. 사람들 겉에 보이는 강함을 보면서 그 강함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합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몸집을 부풀립니다. 재산과 학력과 스펙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 아무 때나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품격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매너가 곧 그의 인격과 실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는요, 온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어로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연약함, 유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바로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파워가 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해서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할 때 나타내는 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는 본래 강력한 힘과 야성이 있어요. 거칠입니다. 근데 야생마는요, 훈련을 통해서 길들어지면서 다듬어지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말의 상태를요, 프라우스라고 표현합니다. 프라우스, 길들여진 이 야생마다. 즉 온유는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길들여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유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서는 거룩한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관과는 정반대의 선언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상대를 거칠게 제압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물질과 힘이 있는가,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겉에 보이는 힘, 파워를 보고 판단해요. 억누르고 빼앗아야 내 영역이 넓어지고 내 지역이 넓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잘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관리된 힘, 보이지 않는 힘, 그 온유함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매우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시편 37편 11절 그대로 그 말씀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악인들이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번창해 보입니다. 그의 찬란함과 화려함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땅이라고 하는 권력, 영토, 소유, 이것을 힘과 무력, 경쟁을 통해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강력한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완성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즉 땅을 내 힘으로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와 축제가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무조건 참는 무기력함이나 무능력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온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내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의 통제 아래 가만히 덮어두는 거룩한 절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절제가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로 칭송받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딱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세계 무예와 학문을 익히면서 왕자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의 왕자로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힘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힘을 갖고 왕자로서 힘을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 법이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키면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젊은 시절에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민족주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끓는 혈기를 가지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애굽의 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때립니다. 그 돌을 때리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분노의 사람, 혈기의 사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는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랜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모세는 거친 야생마가 아니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요, 친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시기하며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걸음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걷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시기하고 영적으로 시샘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온 것인데? 홍해를 갈랐고 만남의 초회를 체험했고 스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르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형과 누이를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난했던 미리암에게 온몸에 나병이 나는 거예요. 끔찍한 아픈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눈물로 미리암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누이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모세는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40년 전 젊었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돌을 들어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가 아니라 분노하고 감정에 치이친 그가 아니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거룩하게 절제하는 온유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거칠게 폭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참다가도 폭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함 때문이에요. 내가 비난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손해를 당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 아담의 성품, 육체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못 써서 그러는 줄 알아? 나도 모르게 혈기와 나의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즉시 맞서서 싸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온유함을 입은 사람은 내가 직접 재판관이 되어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억울함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오해와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의를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온유함을 지켜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온유함을 억울함 가운데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류할 때 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은요, 생명이고요, 거대한 자산입니다. 우물을 통해 물을 넣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요,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물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삭의 아이들이 힘들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럴 땅에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내놔라. 막 멱살을 잡고 땅 내놓으라고, 우물 내놓으라고 막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삭에게는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사와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합니다. 다툼. 그리고 내 가져가라. 그랬더니 양보하면서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두 번째 우물을 또 빼앗겼을 때도 신나라 합니다. 대적함. 나 대적했는데 그래 가져가라. 다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양보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두 번이나 그날 목자에게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우물을 한번 팔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땅을 파고 깊게 파면서 터질 때까지 계속 애쓰고 수고하는데 두 번이나 양보하고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온유함으로 양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요, 르호봇이라고 해요. 넓은 곳이다, 르호봇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놀란 복을, 놀란 축복을 세 번째 우물 팔 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힘이 없어서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유함으로 양보한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 우물은 터져 나온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아니하고 굳이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나눠줌을 통해서 더 놀란 축복을 흘려보내리라. 훗날 이삭을 괴롭혔던, 우물을 빼앗았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겸손히 찾아온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데 너가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화평을 이루자라고 이 협력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싸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영토와 우리의 땅과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리라. 르호봇의 축복이 양보하는 이 온유한 거룩한 사람을 통해 풍성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요, 온유의 끝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유하면 손해를 보고 남에게 짓밟히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 온유함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온유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게 험불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왔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자신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자들을 단번에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십자가 저 아래에 있는 저들의 이 완악한 모습 가운데 인간의 죄성을 보셨습니다. 두려움, 분노, 상처, 아픔으로 찢겨져 있는 삶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소리치는 그들의 아우성들이 예수님 귓가에 들리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완악함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문제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었어요. 욕을 당했지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담당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성을 다 끌어안고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조용한 온유함, 끝까지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적 승리를 주님을 통해 가져온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승리함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관계 갈등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근원을 다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온유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온유는 거룩한 승리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온유는 거룩한 승리입니다. 힘으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충분히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부화 가운데 해와 바람 이야기 아십니까? 하늘에는 해와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해와 바람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해는 온화한 이 승품이었고요, 바람은 샘이 많고 거만했습니다. 난 바람인데 말이야, 나는 힘이 있단 말이야, 바람을 휙휙 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해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막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나랑 내기하자.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힘이 세, 내가 강하단 말이야, 내가 이 자연의 최고란 말이야,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한 남자가요, 외투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람이 내기합니다. 저 남자의 옷을 누가 벗기는가 내기할래? 힘이 더 센 사람이 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어. 이 자신만만하면서 내기를 겁니다. 그리고 바람은 지나간 남자를 향해 바람을 불기 시작해요. 쉬. 바람을 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쉬. 더 세게 불기 시작해요. 와. 근데 이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이 남자는요, 옷이 날아갈까 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 불수록 더 꽉 붙잡고 고개를 숙이면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추위에 떨면서 옷깃을 여매면서 더 강한 바람 앞에 더 몸을 움츠리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자 돌풍과 소용돌이를 치면서 회오리 바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람을 불고 회유를 친다 할지라도 이 남자는 오히려 더 머리를 숙여 납작 엎드려서 외투를 벗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람 포기하게 됩니다. 야,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세게 해도 아무리 강력히 해도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외투를 벗길 수가 없구나. 포기합니다. 이번 해의 차례예요. 햇빛이 해를 쨍쨍쨍쨍 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요,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남자가 부드러운 햇살 때문에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어느 순간 나 좀 시간 지나니까요, 너무 더워서 오늘 외투를 벗어 번지기 시작하죠. 결국 이 내기는요, 강렬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가 이겼습니다. 이스부화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구나. 거치고 강력한 폭력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세게 나갈수록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부술 수 있는데 부수지 않는 거예요.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꽝꽝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따뜻한 설득과 온유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힘으로 싸우잖아요.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태도를 통해, 부드러운 삶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강압과 혈기로 사람의 무릎을 억지로 꿇을 수 있지만 결코 그의 마음을요, 열 수는 없는 법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줄 때 그 사람 곁에는 영혼들이 모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주변에 강한 사람은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좀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 가운데 모여드는 영적 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지평을 넓혀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길 원해요.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강하게 말한다고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강하게 말한다고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강하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할 때, 저 영혼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아픔을 받아줄 때 그 영혼이 그 사랑으로 바뀌는구나. 이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품으면서 온유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상에서 온유를 실천합시다. 첫째는요, 말의 온유예요. 부드러운 대답이에요. 누가 나에게 거칠고 따가운 말을 할 때, 비난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똑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템포 놔주십시오. 나에게 뭐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과 삶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의 삶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유 있고 부드럽게 온유한 말을 통해 그의 모든 삶을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끌어안는 성숙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온유예요. 성령께 조율 받는 3초의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내 욱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입을 내어서 말하고 싶을 때, 내뱉고 싶을 때, 혼내고 싶을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을 때 딱 3초간 숨을 고르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1초, 2초, 3초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초의 기적. 3초만 참으면요, 싸울 일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1초, 2초, 3초.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 사람 마음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이 감정의 온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의 온유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품어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응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힘으로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공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따뜻한 온유함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것이죠. 태도의 온유. 하나님 거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의 온유, 감정의 온유, 태도의 온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감정, 태도.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 말과 감정과 태도예요. 이걸 어떻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온유한 말과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덧입어졌을 때, 그분의 그 온유함을 체험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러진 사랑과 은혜, 온유함을 먼저 내가 누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지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었을 때는 비로소 내 영혼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 성품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온유해집니다. 억지로 내가 온유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함께 하니까 온유함으로 템포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 쥐고서 온유함으로 한번 결단할 텐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자,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멘.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처음 그 매너의 신사처럼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인데, 인격이 성품이 곧 신앙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절제된 힘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꼭 가능할 때 나의 힘을 쓸 수 있는 그 템포, 그 절제된 그 능력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도 많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말과 감정과 태도가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요 온유해질 수 있어요. 혈기만 없던 모세도요 훈련과 인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오래 믿었는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낸다면요 아직 멀었어요. 오늘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3초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감정으로, 말로, 온유함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혼, 아픈 영혼을 끌어안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온전하게 주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매너가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너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나타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오니 거룩한 절제, 길들여진 능력, 아무 때나 능력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놀란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의 온유, 감정의 온유, 태도의 온유,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품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늘 마음과 삶이 주의 능력 가운데 또 통치받는 은혜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말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품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온유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구원받는 놀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속에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감정과 태도가 온유해지게 하시고 그 온유함을 통해 강한 것을 이겨내며
그들의 상처, 아픔과 고통들을 끌어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온유함을 실천하겠습니다.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참고 온유하게 품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르봇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